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하고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평안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교회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환난의 때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말씀 안에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 해외에 나가서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 중에서 납치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해적 이런 표현을 쓰죠. 예전에 아덴만이라고 우리 여기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또 거기서 납치되기도 하고 또 선교지로 나갔다가 또 교인들이 피난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보면 흔히 돈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있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한 사람씩 사살한다든가 아니면은 감금해 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죠. 또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몇 억을 달라, 몇십억을 달라 이런 식으로 몸값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이제 위기 대응팀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이제 협상팀이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들이 최대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게 우리가 밖으로는 잘 발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다 지불해가지고 나중에 피납된 사람들이 만약에 실수했다든가 이러면 그걸 또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나라에서 그것을 지불해서 자기 국민을 구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납치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잘 맞춰줘야 돼요. 그 요구에 맞지 않으면 계속 요구가 들어줄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부정적인 예였지만 이처럼 요구 사항에 딱 맞아야 해결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임질범이나 이런 흉악범이나 이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이 되었지만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고 10년, 20년 때로는 직분을 맡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또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갖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근데 100세가 되도록 자기의 참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100세 이삭이라는 아들, 약속의 아들을 다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참 이 불가능한 일이 또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줬으면 하나님이 잘 키우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어느 순간인가 요즘 말로 하면 13세에서 한 15세 청소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다시 번제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겠죠. 성경에는 그런 딱딱 그 말만 나오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감정에 있어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100세 아이를 줘놓고는 안 줬으면 아예 차라리 그런 요구를 안 하니까 속이 편한데 딱 100세에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줬는데 청소년 내가 잘 크고 있는 애를 하나님 다시 바쳐라. 처음에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거 잘못 음성을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까지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았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75세였지만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할 때는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자연스럽게 그런 순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또 모세 같은 믿음을 주세요. 모세는 80세가 되었어도 그것도 완전히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못 간다 그러고 말을 못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서 가라 그러고 그래도 못 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입을 창조했고 내가 사람을 창조했는데 가라면 갈 것이지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세월이 몇 년 걸려요? 최소 80년. 그리고 아브라함 수준이 되려면 100세는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아기가 태어난다고 너 이제 직장도 다니고 너 이제 학교도 가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없잖아요. 성장을 해야 요구하는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도 생명이고 100세도 생명이지만 이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듯이 우리 믿음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과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헌신의 수준을 요구하실 때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요. 또 여러분들 직분자 집사님과 또 성도들 또 뭐 갓 세례받은 사람과 10년 된 성도 이 다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다듬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요구. 하나님의 요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멋진 작품으로 빚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끝까지 불순종하다 마지막에 막 깨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이 원석을 가진다 그러죠. 큰 돌을 가지고 이 하나하나 정으로 쪼아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요즘에 뭐 기계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막 이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고대에 어떻게 섬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에 그 돌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인데 바위인데 그게 하나하나 새겨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창세기가 뭔지 계시록이 뭔지 도대체 성경은 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정으로 다듬듯이 다듬어가지고 믿음의 걸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게 좋아요. 늦게 맡기면 맡길수록 마지막에 고통스러워요. 마지막에 팍 깨야 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조금씩 깨는 게 낫지 그냥 마지막에 왕창 깨면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맡기는 게 쉽냐? 안 맡겨져요 잘. 지금 야곱이 우리가 요셉이 벌써 이야기 진행되다 갑자기 야곱으로 돌아갔잖아요. 야곱은 이제 늙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애들고 양식이나 사오라 하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또 계속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다듬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제 노년이에요. 노년. 이가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에는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막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인데 내가 장자할게. 쌍둥이니까 늘 자기가 동생이니까 억울하니까 장자를 그냥 팥죽을 줘서 형이 배고플 때 탁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가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었죠. 밤에 막 도망가야 되는 지경이 이르고 도망가다가 막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들판에서 그냥 아무 돌이나 잡고 그냥 베개로 베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아래 위로 올라가는 거기서 약속을 딱 해요. 그게 베델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걸 또 잊어버려요. 왜 누구 때문에 잊어버립니까? 외삼촌 집에 가니까 예쁜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요즘 하는 말로 그냥 눈이 탁 거기다가 꽂혀가지고 21년이나 봉사하게 됩니다. 그 세월 동안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이 살다가 또 자기 형에게로 에서에게 돌아올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종들 보내고 양떼 보내고 또 조금 싫어하는 부인 보내고 좋아하는 부인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는 아직 건너가지 않고 그 야복 강가에 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 제2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죠. 요즘 표현을 하면 만나서 막 신음을 해가지고 해가 지도록 축복을 안 해주면 못 갑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딱 쳐다가 대퇴부 뼈가 그냥 골절되면서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바뀌죠.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바뀝니다. 그 노년이 이제 시험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을 또 데려오라 이러니까 베냐민도 이제 죽을까봐 못 보내는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근심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처럼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 이렇게 곱게 늙어 가지도록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음에 속을 썩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지 말고 평안하게 자기 아들 요셉에게로 총리가 된 요셉에게로 가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께는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잊어버릴까 요셉은 죽었다 생각했죠. 시몬은 또 볼모로 잡혀있죠. 베냐민을 또 데려가라 그러죠. 또 나머지 이 아이들도 보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다듬으십니다.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끝까지 집착했던 게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죽었으니까 베냐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들도록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것 때문에 포기시킵니다. 근데 그걸 딱 포기하는 순간 야곱 전체 가정이 살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보호를 받게 돼요. 우리 힘으로 막 뭘 지키려고 그러면은 지킬 것 같은데 결국은 못 지켜요. 만약에 베냐민을 안 보내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지금 기근이 2년 동안 양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양식을 사올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애굽에 가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들지 않고 완전히 이주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호받고 그렇게 살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한 가지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겠다 싶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께 다 손을 털고 맡겨버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주도 면밀한 야곱의 그 인간적인 준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완전히 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기왕 가는 김에 좋은 예물을 가지고 야곱은 부자였거든요. 재산이 많았는데 양식이 없었어요. 양식이. 그 양식이 없으니까 뭐 집에 있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 좋은 보물과 꿀과 향기로운 것과 또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과실을 쫙 예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마음을 좀 변화시켜보자 이 생각으로 좋은 예물을 가지고 아이들을 출발시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라.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통틀어서 뭡니까? 그 땅에 나는 가장 귀한 것들을 예물로 드려라. 그래서 그 상대방 마음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을 쓰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착 풀려가지고 시몬도 살아오고 또 너희들도 살아올 것이다. 아직까지 베냐민을 보낸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착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서 이왕 가는 거 예물을 가지고 가고 또 돈도 2배로 가져가라 그래요. 너희들이 다시 받아온 그 돈 어떻게 일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뭔가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은. 이 돈 때문에 얘들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뒤쪽에 쭉 읽어보시면 이 형들도 자기가들이 그 가지고 다시 가지고 온 돈이 뭔가 이유가 되니까 자기들이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가 도둑이나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라. 거기 12절에 이러잖아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게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혹시 착오가 있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가 그랬든지 그 아버지는 이 아들들도 약간 못 믿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실수로 다시 가져갔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렵다는 게 너희들이 가서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가지고 다시 가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애굽의 아들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베냐민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안 갑니다. 르벤과 유다가 그렇게 설득해도 아버지는 아직까지 보내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많은 돈을 가져가고 많은 이 예물을 가져가더라도 이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그게 해결의 키입니다. 베냐민을 다 갖고 가면은
나중에 뭐 요셉이 그를 보고 마음이 풀리거든요. 자기의 그 친엄마 라헬의 낳은 그 동생 그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딱 풀립니다. 근데 야곱이 알 리가 없잖아요. 요셉은 죽었다 생각하는데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결국은 어떠냐? 뭐 안 갈라 그러고 뭐 아들 버티니까 결국은 베냐민을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신앙적 결단이에요. 인간적 방법을 앞에서 막 강구했는데도 마음이 이게 시원치 않거든요. 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결국 베냐민을 포기하고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밀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 보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여기에서 안 보내고 다 있으면 가족이 전부 굶어 죽잖아요. 몰살당하니까 결국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되게 야속해 보이죠. 아까 아브라함인데도 그랬지만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에게도 지금 벼랑 끝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데요. 하나님이 떨어지면 죽는데요. 떨어지자니까 내가 잡아줄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이러는데 이 베냐민 보내서 이거 살까 죽을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죽으라 하면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려면 잃겠다.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해요.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도 데려가라. 베냐민도 데려가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까지 몰아붙이신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 제단 위에 꽁꽁 묶듯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될 때까지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여기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이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엘 샤다이 할 때는 이 전능, 힘, 파워, 이 능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도 살리고 또 거기 갇혀있는 시몬도 살리고 베냐민도 살릴 것이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시면 내가 잃겠다. 이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이 야곱의 평생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때로는 소중히 여겼던 것이 바로 자식이었다는 자식. 왜냐 이 사랑하는 아내는 죽었으니까 그 아내가 남겨놓은 12아들 중에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그 부인 라헬이 남긴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베냐민이 아니고 요셉을 포기 못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고 베냐민 태어났다 생각이기 때문에 걔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애착 가지는 거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막 신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애착이 가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때로는 딱 끊도록 과감하게 오늘 아들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이런 말을 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평생을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야 이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진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게 이 순간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이면 자식을 데려가시면 데려가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우상을 떨쳐버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야곱의 이야기니까 쉬워 보이지 우리에게 요청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막 성도로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목회를 하는 거 목사님들 보고 막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가 꿈꾸던 것 하나님 떨쳐버리라고요. 떨쳐버려. 목회를 하면서도 막 못 잊어버리는 거 있거든요. 그런 꿈도 다 떨쳐버리고 포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번 주에 그 선교사님이 잠깐 왔다 갔는데 이제 다음 주쯤 다시 캄보디아 가신다고 해서 잠시 들렀는데 대화 나눠보니까 참 그 선교사님도 옛날에 대기업을 다녔잖아요. 그 자기가 목회하면서 첫 사례비죠. 직장 다니면 월급이라고 하죠. 월급을 다 받아보고는 자기는 참 처음에 대기업을 다녔으니까 자기가 받던 연봉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그러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잘 알죠 그 마음.
그런데 그걸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내가 또 이 어려운데 또 지금 조금 더 있다 들어가시지 또 들어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성탄절 지내고 들어가시죠 이러니까 거기 가서 성탄절을 같이 보내야 되니까 야 역시 선교사님이 생각이 달라 생각이.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현지에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현지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 야곱이 오늘 아들을 잃게 되면 일이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죠 다들. 우리는 그 정도의 환경은 아직 아니지만은 그래서 평생에 떨쳐 버리지 못하는 이 우상들이 있거든.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어떤 꿈들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중단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신앙생활 하면서 포기했던 것들 또는 하나님 포기하라고 말씀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면 오히려 더 큰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사실.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자기 종들도 자기 가축들도 다 살리게 되는 길임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야곱도 깨닫고 자녀들도 깨닫고 요셉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시고 자기는 팔려갔어야 되고 형들이 왜 자기를 미워했는지 나중에 전체 그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미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다 내려놓고 지금 뭐 신학교하고 목회하는데 또 내려놓을 게 있나?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걸 딱 잡아내세요. 다 감추고 있는 그것도 내려놔라 그것도 내려놔라고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 이거는 오늘 야곱이 베냐민은 안 되잖아요. 지금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이것까지 다 포기했는데 이것도 포기하라고요. 그런 요구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삶에서 그런 것들이 올 것이고 만약에 안 왔다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과를 못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놀랍게도 그것까지 포기할 때 다 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는 이것만큼은 안 되겠는데 이걸 딱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결단은 결국 베냐민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살게 되는 결단이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참 성도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몰아붙일 때 보면요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구원받는 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잃게 된다면 잃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족 전체가 나중에 보면 애국으로 가서 그 긴 기근을 견디고 오히려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때로는 인생의 그 구비구비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나중에 보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랑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참 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참 쉬운 이야기, 이 드라마 같이 영화 같이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결단이 따르고 또 하나님께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이름을 꼭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직 못 깨달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에 이 상상이 가미되면은 엄청나게 더 두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왜 놀이공원에 가보면은 우리